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귀여움을 받았어요. 잘생기고 똑똑해도요, 어른들 보면요, 인사 안 하고 쳐다보고 비켜가고 그러면요, 저 집 자식들은 인사를 못 배워서, 그래서 결국은 칭찬 못 받고, 부모님들이 그냥 말 속에 항상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리 나가서도 항상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 잘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전도할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동네,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교회에다가 빗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던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바로 목사가 야단 맞습니다. 나가서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되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인사하잖아요. 마음에 진실로 생각과 마음을 열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지나면서 헤어졌던 것 생각하면서 또 천국에 가서 이렇게 반갑게 만나야 될 것 생각하면서 인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항상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인사 뭐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옛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항상 인사가, 밤새 어제도 밥 못 먹고 저녁도 밥 못 먹고 아침도 밥 못 먹고, 그러니까 꼭 인사하면 어른들에겐 진지 드셨습니까? 아랫사람에게 밥은 먹었는가? 또 인사가 뭐예요? 밤에 잠은 잘 잤는 것, 밤새 안녕이라고. 열심히 같이 살려고 놀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서 잡혀가고, 그런 때가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어요. 그냥 한쪽으로는 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악한 영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죄짓진 않았는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아멘. 13절에 보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더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이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어요.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냥 마음 놓고 부르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고 기도하면 조건이 뭐냐?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복되거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잘 되거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면 말씀하셨고 응답하시면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전지한 절대적 지식과 전능한 절대적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서 정말로 불가능한 세상, 불가능한 마귀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후에 죽은 자를 산자같이 무덤에서 즉시 불러내셨고 현장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각종 질병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후에도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살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냐? 각종 나병 환자가 치료되지 않냐? 각종 질병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냐? 이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나환자나 또 정말 불치병 그것은 저주의 병으로 가정에서 같이 살 수 없이 그냥 거긴 또 겨울이 없으니까 저 동네 바깥에 따로 다른 지역으로 내쫓아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병이고 그래서 겨우 먹을 것만 공급해주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한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내 이름으로 하라.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먼저 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무지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이렇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걸 믿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줄로 믿고 내가 가노라,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직분 자가 기도 안 하면 직분 감당 못하고, 믿는 자가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확실하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을 못해요. 먹을 수도 없겠지만 많이 먹어도 일을 못해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못 다녀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못 져요. 왜 그럴까요? 호흡이 안 되면 숨이 차고 그 다음에 다른 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병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정상으로 호흡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전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 몸속에 산소 수치가 떨어져도 사람이 못 산다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아주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그게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보면 호흡곤란이 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몸에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95 이상이래야 된대요. 95 이상 100 밑에 그래야 되는데 그 치수를 재보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심지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엊그제도 어떤 분이 기도 요청을 할 때 산소 포화도 수치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을 쳐다봐도 사람을 못 알아봐요. 내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기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 정도 되면 기절하고 쓰러지는 거죠. 벌써 50 밑으로 떨어지면 혼미해. 50 밑에 한 70만 떨어져도 벌써 자기가 하는 말이 횡설수설하고 이게 제대로 정상으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우리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뇌 상태가 약해지고 뇌가 그만큼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고. 왜? 산소가 안 올라가니까.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뇌인데 뇌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적혈구 속의 산소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이 피가 많이 필요한 것이 뇌고 산소가 필요한 것이 뇌인데 이게 부족하면 그렇게 기억력이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되고 말도 나중에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충 볼 때는, 그래서 요새는 그 산소 측정하는 기계들이 아주 요만한 게 인터넷에서도 그 얼마 안 돼. 보통 뭐 15,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사이. 그 아마 노인들이 있는 집은 다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산소 수치가 95 밑으로 떨어지면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95만 떨어져도, 95만 떨어져도 벌써 산소가 부족하다는데 그게 막 80, 70, 60 떨어져 봐요. 그럼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렇게 망가지면 다시 그 회복이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산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치료를 같이 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대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뇌가 망가지는 거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장기도 손상이 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기가, 호흡이, 그게 호흡곤란에서 제일 많이 온다는 거죠. 호흡이 정상으로 안 됐을 때 당연히 산소 수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왜 그 산소방이라고 그래요. 산소 캡슐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눈의 고치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산소. 근데 그 산소가 약간 그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넘쳐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넘치는 거는 어느 정도 넘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넘치면 정상보다가 넘치면 그 아이들은요 기억력이 좋아져서 공부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캡슐방 동네에도 있다면 가끔씩 그런 데가 따로 있다면 들어가 쉬고 그게 그런 작용이다. 그 저도 그래서 그게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기계를 따로 사다가 집에 설치하든가 빌려다가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해놨는데 또 우리 조장로가 연구하고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산소 장치가 있어. 그걸 갖다가 해줘. 방이나 거실까지. 제가 본래 잠을 2시간 잠 자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내가 그 이후로 진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진짜 엄청 오랜만에 내가 그렇게 잔 거예요. 그 산소가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뭐 그렇게 했냐는데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아주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방을 찾는구나. 근데 그게 좀 제가 막 지나치면요, 막 한 3시간 이상을 보통 2시간, 많이 자야 2시간 자는데 이게 막 3시간 이상 자고 나면 그게 기적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래도 잘 수 있구나. 그 한쪽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것도 시간을 너무 많이 자면 또 시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산소. 또 공기 속에 산소 농도가 너무 떨어져도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공기 속에 여기도 제가 공기 그래서 산소 측정하는 것도 다 샀어요. 그래서 다 재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당 20.9 이러면 보통 그게 다 정상이더라고. 이 공기 속에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은 참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마시면 산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채워지도록 이 공기 속에 다 정상 기준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을 때 발생했을 때 그때는 산소 포화도 수치가 엄청 떨어져요. 그럴 때는 빨리 그런 방들은 환기를 시키고 바깥 공기를 빨리 주입을 시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뭐니 해도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기 속에 호흡 속에 모든 게 해결돼요. 공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뇌 속에 그 적혈 속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 이 공기와 물은 생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공급이 항상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줄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숨 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 수치가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의 맥박은 점점 더 올라가. 100 이상 올라가. 100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양 있잖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어요. 물 못 먹어도 죽고, 첫째는 공기 못 마시면 바로 죽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천국 가려면 따라할 사람도 없겠지. 뭐 죽어서 안 따라하겠지. 우리 한 10분만 숨 쉬지 맙시다. 그럼 다 가. 동시에 다 가는 거야. 그럼 5분도 못 참지, 뭐 5분도. 응? 그 해녀가 숨을 오래 참는 그 해녀가 제일 많이 참았던 기록은 5분이래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아니야. 전해지는 얘기에 의해서. 그래서 해녀들이 보통 길게 참으면 한 3분 참다 하잖아요. 뭐 그 이상 더 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는데, 그러니까 보통 5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오늘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종건사님 가고 싶으면 숨 쉬지 마, 지금부터. 근데 이 몸이 반응을 해요. 숨을 못 쉬면요, 숨 쉬려고 난리를 쳐서 숨을 안 쉬고는 못 살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에이, 속상한데 숨 쉬지 마야지. 그러면요, 다 죽어요. 금방 다 죽어. 숨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숨 쉬고 싶으면 쉬고, 에이, 오늘 속상하니까 하루만 숨 쉬지 마야지. 그러면요, 지구상에 몇 명이나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상한 적 많이 있지, 그지? 근데 이 숨 그만 쉬어야겠다. 그럼 벌써 갔어. 제가 주일학교 집회를 하면서 주일학교원들 물어봤어. 초등학교 1, 2, 3학년, 5, 6학년 유치원 애들. 너희들 속상하고 힘든 적 있냐? 다 손들어. 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힘드냐? 엄마가 잔소리할 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돈 300원 안 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는 게 뭔지 아냐? 몰라요. 제일 밉다는 거, 엄마가 밉다는 거야. 아주 잔소리하면. 공부하라고 믿고, 얼만큼 믿냐?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게, 죽이는 게 뭔지 아냐? 몰라요. 뭐 알면서 모른다고 그러겠죠. 그들도 엄청 속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숨을 속상할 때 지 맘대로 끊어라. 그러면 애들 어려서 다 죽어. 그 지들이 뭘 한다고? 지금 우리 지금 중고등부 청년 애들 큰 애들이야. 그래서 그거 회개시킨 거예요. 그거 회개해라. 조그만 것들이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게 죄가 장성한 적 은혜가 임할 수 있냐?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그거 회개하려고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막 땅을 치고 뒹굴어가며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애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지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기도하니 살아나는 거예요. 어른들도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한 달만 쉬어보세요. 성령 소멸됩니다.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날마다 가던 길이라도, 날마다 다니는 길이라도 눈 감고 가라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눈을 떠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건, 기도 생명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사람이, 호흡 잘하는 사람이, 호흡은 뭘로 해? 폐로 하잖아요. 우리 폐로 해서 온몸에 근데요, 진짜 이 산소, 공기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냐, 더 깊이 얘기하려면 여기에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 산소가 막 70, 60 뚝뚝 떨어지는 사람에게도요, 응급처치로 병원에서 뭘 가르치냐면 숨을 크게 쉬세요. 숨을 최대 크게 쉬고, 그걸 한 20번씩 하세요. 10번씩 하세요. 그러면요, 바로. 그리고 크게 기침하세요. 기침을, 근데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기침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 등을 두드려서 큰 기침을 몇 번 하면요, 90으로 팍 돌아와요.
정신은 안 들어오지만 산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해주면 되는데, 기능이 그렇게 뚝 떨어진 사람은 해도 몰라요. 왜 했는지도 몰라고 잘 하지를 못해요. 그때는 진짜 산소 호흡기를 그 산소를 넣어주는 기계를 달아서 최고로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70%, 30%, 50% 나중에는 정상으로만 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서 기도 생활 설교를 늘 하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게 하지 마라, 육신을 괴롭게 하지 마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없이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하지 마라, 그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그것도 기분이 잘 되는 거예요. 운동했을 때 산소 수치가 높아지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나 2도가 건강한 체온이 한 조금만 1도나 2도나 높아져 보세요. 산소 포화도 수치가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목욕탕에 와서 따뜻한 물에 좀 담그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 뭔가 개운한 걸 느끼죠.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몸의 체온이 한 1도만 높아져도 엄청나게 몸은 신진대사가 더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수치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항상 냉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몸이 냉한 사람들이 짜증을 잘 부려요. 이게 이 몸이 냉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 손을 갖다 대볼 수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몇몇 인간들이 그렇게 냉혈 인간들이 있어요. 스스로 이거를 나의 이게 뭐 어렵다, 나쁘다. 그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정상 체온으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죄 때문에 인간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산소 수치가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체온을 조금 높여주고 이러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사람이 기도도 더 잘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막 힘들지만 기도가 조금 더 발동이 걸리고 막 진짜 엔진이 가동이 잘 돼서 막 힘이 오고 이럴 때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머리가 맑아져서 생각 안 나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소리 지르지 않아도 기도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진짜 막 발동을 거는 거예요. 막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막 기도 체온을 높이고 열을 좀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이 잘 될 때, 기도 호흡이 잘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 세게 하고 기도 은혜가 넘칠 때,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살 것 같으네. 여러분, 항상 몸이 냉하고 이 호흡이 좀 약한 사람,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매사가 짜증나고 그냥 부딪히면 한번 들여받고 싶고 막 이렇다고. 근데 그게 온몸이 따뜻해지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좀 높아지고 조금 다른 정상보다 높아지면 그냥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지고 그러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자기가 좀 몸이 따뜻한 거예요. 호흡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분적으로 하고 건강 강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도가 쉬면 영적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해야 재밌다니까. 응답이 자꾸 와야 재밌어요. 응답 언제 받는데? 때가 되면 임하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옵소서. 그럼 주문 한꺼번에 다 먹을게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점심이 되면 점심 때가 되면 먹을 것이고 저녁 때가 되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왜 아침에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정신이 어디 있어?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중심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녁도 또 준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으니 뭘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일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힘이 있어 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하려고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 일거리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아도 기도 안 해보세요.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야장창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 부족하고 모자라서 계속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간 길로 너희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두의 친히 도움을 주시기 위한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무지이기 때문에, 그 무지의 기도의 무지, 주님의 사랑과 영적인 무지가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공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뭐랬어요? 사랑은 뭐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겁니다. 미움이 뭐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역사는 그래서 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하게 우리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호흡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기에게 호흡은 하루에 몇 번 해야 된다, 1분에 몇 번 해야 된다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에 그대로 주신 대로 하면 돼. 주신 대로. 영적 세계가 뭐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돼. 강단에서 기도하자 그럴 때 따라오면 돼. 그리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숨을 쉴 때 한숨 쉬자, 한숨. 뭔가 갑갑하고 답답할 때 큰 숨. 산속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도 막 너무 힘들게 땀을 흘리고 막 근육이 고통스러울 만큼 막 이렇게 산을 막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서 큰 숨을 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뇌나 온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그거 신기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함에도 한데 몸이 알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요구해. 크게 호흡을 해라. 큰 호흡을 쉬는 거야. 큰 호흡을 쉬면서 상쾌하다 그러죠. 맑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위를 통해서, 우리 폐를 통해서, 음식은 위를 통해서 바로 온몸에 들어가서 1, 2분도 안 돼서 우리에게 췌장을 통해서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췌장은 우리 음식을 먹는, 이 식도로 내려가는 즉시 반응하는 게 췌장이거든.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이 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췌장에서 이제 그걸 알려주고, 췌장에서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간에서 보내고, 또 피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걸 빨리 어디로? 신장으로 보내라. 이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는 몸의 부족을 느낄 때, 발끝같이 부족이 느낄 때, 큰 숨 한두 번에 해결이 돼요. 그냥 발까지 바로 가냐? 그게 적혈구가 운반한다고 그랬더니, 적혈구가. 그렇기 때문에 뇌가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바로 느끼기 때문에 시원한 걸 느끼고 개운한 걸 느끼고, 그러니까 막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산속에 올라가서도 막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큰 숨을 쉬고. 근데 이런 좀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있으면 이 호흡곤란이 오잖아요. 거기서는 숨을 아무리 크게 쉬어도요, 개운한 게 없어요. 크게 쉬어도, 왜 숨을 쉬어도 답답하지? 그럴 때는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아유, 여기가 시원하네. 이게 뭐야? 벌써 안에서 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반응이 올 때,
영적인 반응 올 때 그것을 포기하면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그런 반응이 와도 그냥 깊이 잠이나 잘까, 그 상태에서 잠을 자면요 몸에 병 생기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지, 공기가 부족하지, 산소가 부족하지. 그럼 몸은 어딘가에 자꾸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잠만 많이 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좋은 데서 좋은 잠을 자야 1시간을 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잠은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질도 좋지만 양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쁜 공기를 오래 마시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짜 잘못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흥을 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병 생겨요. 뭐요? 막 욕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점점 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요새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나와 안 적기는 해요. 근데 기도가 계속 안 되는 걸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방치하면 영적으로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기도하고 가도 집에 가면 짜증 부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다 싸우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되고 막 호흡이 제대로 되고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응?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막 어디든지 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다 정상인데도 왜 자꾸 눕고만 싶고 그냥 편안한 데가 좋고, 응? 그 뭐 맛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이 호흡이 잘 되고 산소가 풍족하고 또 때로는 배가 고픈데도 몸은 생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배는 고픈데 기분은 좋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은 아니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좀 동의 좀 하고 그렇게 들어 좀. 내가 한마디 하면 싸울 것 같아. 이게 산소가 부족해 그래. 그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교회 안에도 산소 그거 설치하십시오. 성도들이 아주 좋아집니다. 설교 안 했는데 또 다 웃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만 들어오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막 기도하고 싶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만큼 공기와 산소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산소도 호흡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족하고 모자랄 때는 코에다 이렇게 해서 더 수치를 높여주고 막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된다니까. 그래서 막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산소가 부족한가 보다. 그럴 때는 바깥 공기라도 바깥 공기. 그래서 이런 산소 기계를 설치한 그런 게 참 공기가, 내가 산소를 재봤더니 엄청 거긴 세게 나오는데 그런 데는 창문을 잘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 그 거실에도 우리가 죽을까 봐 조장로가 그를 사람을 보내서 검사를 하고 다 이래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은 자꾸 문을 많이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바깥 공기보다는 안에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가끔씩 그러니까 막 방 안에 잡냄새도 많이 그게 사라져요. 그게 냄새난다고, 음식 먹고 냄새난다고 창문 다 열어놓으면 산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가끔씩은 바깥 공기하고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산소가 인 넘치는 그런 풍성한 방에는 그래서 그 바깥 공기가 유입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난 뭐냐 신앙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영적으로 막 힘이 올 때 쓸데없이 잡담하고 남에게 그냥 내가 이런 거 환상받거든, 내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 너무 좋으니까 이게 건강해지고 좋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지 이거 먹으면 좋고 저거 먹으면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호흡이 잘 되고 산소 수치가 높아지고 막 체온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해야 돼. 절제. 문 팍 열어놓으면 방 안에 산소 다 쏟아져 다 나가버리는. 그러면 영적 생활, 기도 생활도 기도 열심히 해놓고 사회생활 잘못해가지고 은혜 쏟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응?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놓고도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잘 하면서도 하는데 기도하니까 좋더라.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좋더라. 열심히 얘기해놓고 악한 영이 다 듣고 있잖아요.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은근히 괜히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눈 안에 도끼가 가득 차 있고 말 속에 그냥 육질의 냄새가 팍팍 풍기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벌써 안 들어봐도 기도가 많이 병들었구나. 기도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럼 기도하죠. 기도하죠. 제가 이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기도 안수 기도를 통해서 늘 받는 분들, 그런데 저에게 특이한 게 참 멀리 있는 분들이 전화로 기도받는데 암병이 낫는 거예요. 각종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근데 대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감당할 때는 대신 짐을 꼭 져줘야 된다.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또 사모가 이유도 없이 감당하려야 되는 짐이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렇게 또 마귀 역사하는구나. 특징적인 것은, 우리에게 특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임종할 때 그 임종시켜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기도할 때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는 특별히 사모가 이상하게 같이 죽어요. 그러나 사모는 숨만 안 거두지 그 과정을 꼭 거의 비슷하게 가요. 이번에 우리 곽권사 어머니도 쓰러지는 날부터 사모가 사실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임종하는 그 천국 보낼 때마다 똑같은 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게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믿음으로는 천국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주님이 믿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인데 그 영혼 당신 믿음으로 가세요. 내 믿음은요, 본인 믿음으로 못 갈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1층까지 내려왔다 가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거길 가는 거예요. 사모가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완전히 기절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그랬지만 저 말고 사모가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원래 시원찮아가지고 그래. 그런 전화로 기도할 때 어떤 데 전화로 기도. 그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살아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그분들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어렵게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제목 가지고 전화해도 되나요? 전화한 짐에 연결됐으니까 기도해 받아야 돼. 기도받아요. 가족 단위로 기도를 받습니다. 부인 사모 불러드리고 아픈 자식 가운데 놓고 전화 열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들이 막 오늘 기도하던 주님이 일하실 거야. 반드시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받고 그 아이가 현장에 일어나서 그 이튿날 학교 갔댔잖아요. 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데 그걸 누구 하겠어요? 저도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무슨 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내가 이런 선물을 보내요. 그래서 어떤 지방이면요, 먹을 거 이렇게 또 한 상자씩 보내고, 그런 걸 하지 말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주의 종들도 그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받아서 기도해서 전화로도 기도하고 이랬거든.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볼 때도 좋아졌어요. 기도받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전화해서 기도받을 목사님, 이제 본인은 느끼는 거야. 아, 훨씬 좋아졌어. 목소리도 안 나고 죽을 것 같은데 기도받고 그 이튿날 목소리가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이죠. 어저께 그 약을 먹었더니 뭐 약을 먹었더니 살아났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기도받으려고 해요. 이게 뭔 얘기야? 죽게 생겨서 기도받겠다고 그래. 기도해줘서 그들이 그 이튿날 전화해보니까 또 그렇고, 전화해서도 목사님 기도받고 좋아졌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내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다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약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기도는 뭐야? 예수 왜 기도는 왜 받느냐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받지 마. 예수님 서운해요. 조 목사가 한 것도 아니야. 믿음이 돼서 기도받았거든. 기도받아 좋아졌으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약처럼, 그거는요 말 그대로 건강한데 보조식품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도 우리에게는 보조식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도록 믿어야 되고, 병 고치려고 기도받았으면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 믿어야 되고, 그리고 좋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약 먹었더니 어저께 효과가 나타났대. 그럼 어제 기도해준 나는 또 기도해주고 싶겠어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미국 가서 수술하면 거기서 고친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수술하고 수술대에,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모가 죽었다는 거야. 말했잖아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 저녁 시간인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사모가 죽었다고 수술 안 한다는, 미국에서. 목사님이 울면서, 젊은 목사가 울면서 막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 어떻게 여기 수술하면 산다 그래서 수술 받으러 왔는데 사모가 지금 숨이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에요. 울면서, 목사님, 그래도 생각나는 건 목사님뿐이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차 운전을 제가 한다고, 그래서 거기 그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갈게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장로님들 자꾸 오는 것도 나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 신호받고 사거리 좌회전하는데 잃어버리잖아. 그 사거리 지나면서 우리 오른쪽에 차를 세워놓고 뒤에서 막 빵빵거리죠. 비상등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내가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난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일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킨돌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난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살려주세요. 미국까지 와서 정말 시체 가지고 돌아가기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사랑하는 젊은 종이 주님이 주셔야만 주의 일 할 수 있는데, 미국까지 가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 잘못 생각했던, 잘못 판단했던 불쌍히 여기시고 사모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와 경험을 통해서 남은 여생 목회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정말로 불치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일하신 우리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가 의사들도, 거기 미국의 의사들도 같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들은 뭐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니까, 그 젊은 목사가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기도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집사람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하고. 그냥 뒤다보고 있지,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지. 기도하고,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고, 저는 그 기도하고 바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나는 갔어요. 가서 그날 집회하고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힘들었잖아요. 목회자 부부 세미나 할 때 그 부부가 왔더라니까. 저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도해 줬던 그 목사입니다. 제가 그 목사 이름이 뭡니다. 그때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기침했어요. 기침하고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잘 돼서 바로 한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대. 미국 간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야지.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면 주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미국까지 돈만 뭐 1억 얼마 해먹고 그런 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 젊은, 그때 제가 봤을 때 40대 중반 좀 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나요? 제가 한 거는 주님이 하시고 목사님의 믿음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목교 안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다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생명 주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의인의 강구가.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전화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고,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라.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아서 10장 13절 그 이후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다고. 요한복음 오늘 13절 14절에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견딜 수 없게 괴롭히는 질병, 고통, 괴로움, 그 역사를 보세요. 그러나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고통을 가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죽이고 있는 그런 세상 풍수, 육신, 정욕을 총동원해서 죄 안에서 영혼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고통 주는 그런 사망의 세력에 사도 바울도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죄에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의지하고, 그가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지만 자기가 위태로울 때, 힘들 때, 죽을 형편이 놓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를 맞아가면 고통받아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뭐 때문에? 기도가 살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 받고 주님이 일하셨거든. 주님이 일하시는 징조가 요만큼만 나타도 주님이 하셨다고 막 그래야 돼. 마귀 역사 속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쳤습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야 약발이 난다니까요. 약이 효과가 빨라지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는데 수술해봐요. 저쪽 수술을 터집니다. 이 약 먹으면 저 약 먹어요. 저 약 먹으면 약 먹었기 때문에 또 고통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약을 먹더라도 어떻게? 약을 먹더라도 악한 영이 역사하지 말아야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놓이고 약 먹을 때,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저는 병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신경쇠약에 걸려서 신경쇠약 자체가 그 자체가 몸이 말이 안 되고 머리 안 되는데 귀신만 쫓으면요 그거 그냥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벌써 정신적으로 신경 자체가 망가졌는데 신경 치료를 받으면서 할 때 빨라지잖아요.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료가 급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씻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 이름으로 약속하셨고, 그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바로 인간의 영육을 정말 죽이고 안 되고 해치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와 질병, 저주, 온갖 염려, 걱정, 근심, 죄악은 밤낮 정말 휴식 없이 쉼 없이 계속 연중무휴 역사하고 정말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고통 주고 괴롭히고 안 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라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시키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들이 수종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해놓고 기도 받아놓고 어제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나타났대. 기도해서 약을 먹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더 빨리 좋아지네요. 그렇게 말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이러는가. 응? 그건 주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가? 아니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무덤덤해지는 거야. 이게 망각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 첫사랑 첫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예배만 드려도 기분 좋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면 막 내가 뭔가도 다 할 것 같고 이런 그런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던 그런 분위기는 다 어디 가고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하고 교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안 젖느라고 막 힘드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정말 억지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말씀했잖아요. 응답하시는 예수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로 귀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질병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야 수술도 잘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누차 어떤 사람 수술하다 또 병이 났어요. 간단하게 수술하면 되는데 수술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핏줄이 터져버린 거야. 그걸 모르고 놔둬가지고 그게 거기서 고장이 나가지고 대수술을 했잖아요. 작은 간단한 수술이. 그걸로 죽었어요. 악한 영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렇게 사람을 잡아간다니까. 응?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꺼풀 수술하려고 마취했다가요, 그 마취가 깨어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냥 눈 그냥 놔뒀으면 자연 생명으로 살잖아. 눈 손대지 마. 너 했니? 못 깨어나면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 하이퍼도미어라고, 그 마취 고혈증이라고 말이야. 마취 고혈증에 의해서 온몸이 새카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걸 엄청 중요시 여겨요. 수술하는 사람들. 수술할 때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해 보잖아요. 옛날 수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난 이런저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건 마취해서 안 깨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수술 못 하는 거예요. 해도 마취를 못 하고 수면 마취, 수면 수술하는 그 시간만 될 수 있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해요. 다른 방법이 요새 나와가지고 마취 안 하고도 큰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위험한
왜냐하면 귀는 다 들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체질을 가진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손을 못 대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사람도 수술해도 또 괜찮잖아요. 이건 누가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형제가 다 죽어도 안 죽는 거야. 응? 세상에 다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 좀 밝혀도 괜찮은 건 지금 뭐 오래된 권사가요, 원래 마취를 못하는 사람이야. 마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 중에 또 우리 한번 먼저 옛날에 한 10년 넘었나? 10년 넘었지.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병원에 데려가면 항상 딸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그러고 친척 중에 그 마취하는 분이 계시대. 그래서 그 서울 시내 하여튼 그 하이퍼를 도우며 그 펜싱에 쓰는 그 약들을 동원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동원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의사도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엄청나게 했어요. 다 했는데 한 가지만 안 돼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몇 번이고 물어봐. 목사님 기도하실 거죠? 그래서 물어봐. 기도하는데 어떠냐 날 보고. 기도하니까 수술해도 될 것 같으니. 그 장로님은 항상 반말이요. 목사에도 사모 가면 꼭 딸처럼 사모를 진짜 그때 잘 봤어. 그 양반이. 그 양반이 그래서 협착증 수술도 그분이 했는데 돌아가셨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숨 쉬고 있나 숨을 못 쉬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살았으면 한 100살 될 텐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내력이 있는 가문은 이걸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 받았어요? 된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내가 이 장로가 죽는 줄 알았어. 나오는 시간에 안 나오지, 자꾸 늦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엄청 불안한 거지. 그때 내가 불안해하지 마.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일하셔. 주님이 일하셔. 그때 진짜 피가 말렸지, 그지? 이 장로도. 주님 앞에 아주 내가 볼 때는 평생 기도할 거, 그때 진실한 기도 다 한 거야. 그래서 요새 기도 덜 되는 거 아니야?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약 하나도 안 쓰고 정상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걸 믿고 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 시원찮은 사람들, 이런 간증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 이적과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데 기도가 쉬고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인 여러분들은 내가 약해지는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수술할 때 병원에 들어갈 때 기도하면 목사님 내가 물어봐. 마음이 어떠냐고. 편안해졌어요. 괜찮아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됐어. 주님이 일하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기도받아도 죽을 것 같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그럼 오늘 하지 마. 그럼 하지 마야지. 그런 사람은. 왜? 그 믿음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기도는 늦고 빠름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도는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할수록 내게 영적인 신령한 비축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은 주님의 약속이며 주가 일하실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수종들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축복을 자유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족쇄를 푸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밖에 없어요. 몰아내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풀어버리고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축복으로, 응답의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할 때 정말 증이나 올 수 없는 사정이 있거든 가정에서도 열어놓고 기도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에 불 붙이고, 그래서 막 기도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주님의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하셨거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리세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안 올려드리지 않고 딴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느끼기를 어제 기도받더니 좋아졌어요, 오늘 또 기도받아,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좀 기도해 주세요. 어제 먹었던 약이 효과가 있는가 봐요. 좋아졌어요. 밥을 먹게 됐어요. 물도 못 마시는데 물을 마시게 됐어요. 음료수도 먹게 됐어요. 그리고선 어제 먹은 약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는 왜 받냐고. 하나님 서운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인정하고 믿어 붙일 때 믿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떠나가고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해서 깨끗이 치료되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고 됐다고 믿어야지, 된다고 믿어야지. 기도는, 그래서 기도 받고 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내가 서운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분명해서 기도하고 자유하고 기도하고 행복하고 영적 생활은 기도의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세가 사막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응?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 하세요. 주님을 천천히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오셨으면 기도하고, 방언 받았으면 방언을 왜 쉬냐 이 말이야. 서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잠 안 오면 누워서도 이불 속에서도 방언 기도하고,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